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작동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랬고,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나아가는 모든 자리들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양은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말씀 보시면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항상 다윗은 그 앞에서 함께 싸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이 앞에서 나가 싸우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이 싸워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는 것이 되게 불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 전쟁의 때에 온 백성이, 자기 부하들이 다 싸우는데 리더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 다윗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벌써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하는 1절 말씀에 뭔가 싸한 느낌이 드는 거죠. 부하들은 이렇게 싸우려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왕은 뭐 할까요? 뭐 할 것 같아요? 예? 전쟁에 나가지 않은 왕은 뭐 할 것 같아요?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기고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이겨. 항상 잘 돼. 당연히 이길 거야. 그러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라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뭐 하세요? 시간이 남으면 내가 하는 것? 예? 멍 때리기, 게임하기, 잠자기. 저 같으면 잠을 잘 것 같은데요. 잠을 잤을 것이 분명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거죠. 저녁 때에 일어나 본 사람. 하루 종일 자고 저녁 때 일어나 본 사람. 곽한주 선생님 손 드셨습니다. 진짜 다윗이, 부하들은 싸우는데 자기가 싸워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함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부하들은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서, 게다가 아까 라빠라는 암몬 자손의 수도를 공격하는, 큰 성을 공격해야 하는 큰 전쟁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냈다 잔 거예요. 자고 밤에 일어난 거예요. 자고 밤에 일어난 거예요. 누가? 다윗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늘 승리를 주셨던 다윗 왕이 방심한 거죠. 그리고 나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안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왕궁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보다 훨씬 높았어요. 당연히 왕궁이니까 크고 높았죠. 그리고 다른 민가들은 주변에 이제 귀족들의 집들이 이렇게 딱 있었고 이렇게 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왕궁 옥상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밤에 일어났으니 잠이 안 오겠죠. 할 게 없잖아. 근데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스타를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게임을 할 수 있어? 아니잖아, 왕이. 그럼 뭐 했겠어? 할 게 없으니까 밤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왕궁 옥상에 정원이 있었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겠지.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니까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어디 저기 좀 보니까 저기 희끄무레하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엄청 심히 아름다워 보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어야지. 그죠? 전쟁터에 안 나가니까 뭐 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잠자죠.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 여러분 혹시 경험해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밤에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있잖아. 밤에. 그죠? 밤이 위험해요. 밤이. 진짜 밤이 위험합니다. 그게 밤이 위험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게 뭐예요? 보는 게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보면서 합니까? 주로 밤에 우리가 핸드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양심의 손을 대고 위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발버둥쳤던 그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범죄가 시작돼요. 약하고 넘어지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 첫 사람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기에 또 심히 아름다워 맛있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보기에 심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걸 따서 먹고 범죄하게 된 것이 죄의 시작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은 나는 밤에 무엇을 하는가? 진짜 자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는가?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보며 사는가? 내 안에 자꾸 보면 그 보는 게 뭐예요? 내한테 인풋이 되지. 내한테 입력이 되지. 그럼 내가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사탄은 바로 여기를 파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내가 보는 것, 내가 밤에 하는 것. 근데 그리고 정작 내가 해야 할 바로 그것.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맡겨진 공부를 하고 또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사탄이 그것에 파고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이 시험에 들었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처럼 어떻게 해요? 안 넘어가죠? 예. 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금 그림이 지금 다 못 담았어요. 훨씬 더 높아야 돼, 사실은. 그렇잖아요. 혹자는 이거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바세바가 다윗 왕을 유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말도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성경은 계속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봐보세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아니 뿅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신하를 보내죠. 내시를 보냈는데 그 신하의 말이 이미 너무 웃겨요. 봐보세요. 하얀색 밑에 두 번째 하얀색, 세 번째 하얀색 보면 그는 누구의 딸인지 또 누구의 아내인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신하가 왕에게 말할 만큼, 그러니까 왕도 이미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아내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전혀 모르는 여인이 아니었고 이미 알고 있는 여인이 아닙니까? 라고 신하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여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딱 분별을 하고 멈추거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죄가 한번 우리 마음에 틈타면 어떻게 돼요? 유혹이 한번 틈타면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범죄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아름다워 보이는 데서 딱 멈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 그렇지가 않아요. 죄라는 것이 그래요. 한번 그렇게 보는 것에 하다가 그냥 죄 짓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4절 왕이 보냅니다. 5절 4절 말씀 읽을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해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은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하고 동침했다라는 것은 진짜 이게 왕의 그 힘으로 권력으로 찍어 누른 것이 분명합니다. 보게 하는 것, 다윗이 보았던 것, 아름다워 보였던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 연쇄적으로 뭔가 더 다윗을 구렁텅이로 빠뜨렸는데 거기서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은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제를 못해요. 우리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르죠. 죄.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강제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 말씀 3절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러요. 이 여인을 우리아의 아내. 누군가의 자기의 부하의 아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남의 아내라고 나오죠. 그것을 하나님은 옳게 보시지 않는다. 다윗의 잘못이다라고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사히 이렇게 하룻밤 자고 넘어간단 말도 좀 이상하긴 한데 잘 드러나지 않고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왕도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여러분 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 드러나. 어떻게 돼요?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임신은 빼도 박도 못하게 남편은 전쟁터에 있는데 임신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임신하게 되니까 여인이 다윗에게 와서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돼요? 멘붕이 맞죠. 멘붕.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옷이 벗겨질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다윗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였다. 근데 이게 드러나. 얼마나 모든 백성들에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임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이 밧세바는 맹세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자기 남편인 우리아와 맹세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그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누가 깨게 된 거예요? 다윗이 깨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버린 거죠. 그런데 죄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사람의 심리가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뭐 하고 싶어요?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싶을 거예요? 나 이 죄를 지었어! 라고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죄를 숨기고 싶을까요? 사람의 심리가 숨기고 싶죠.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봐보세요. 6절 말씀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전쟁터에서 이렇게 멀어요. 전쟁터가 이렇게 멀거든요. 지도. 전쟁터가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여기가 전쟁터예요. 암몬의 수도 라빠. 지금 이 강을 건너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올 수 있도록 한 거죠.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뭐 하려고? 봐보세요. 넘겨보세요. 형식상 우리아가 다윗에게 찾아오니까 안부를 묻고 그래 전쟁 잘하고 있니? 그래 잘했어 라고 넘어가고 그림에서 그래 물은 다음에 다윗의 말을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다윗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와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어요? 오늘날처럼 임신 며칠 딱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당시 시대는 그렇잖아요. 임신 몇 개월 며칠 딱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임신한 걸 아는 순간 그 남편을 불러와서 자기 집으로 보내서 자기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밧세바가 있지. 밧세바와 자기 남편이 다시 관계를 맺고 할 수 있도록 발을 씻으라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음행을 숨기고 은폐하고 자기의 이 수작을 누구에게? 우리아에게 덮어 씌우려는 수작이죠. 수작.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는 전쟁 중에 와서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나라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부하, 다윗의 군대와 함께 더불어 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쟁 중이야. 이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정말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아가 집에 안 갔던데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야 우리아야 너는 왜 집에 안 갔니? 특별 휴가를 이렇게 줬는데 집에 가서 특별 외박이죠.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왜 가지 않았니? 라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짜증을 냈는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아의 대답을 봐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우리아는 지금 충성스럽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수를 쓰고 있는데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여기서 포기하잖아요. 다윗도 참 집요해요. 다윗 정말 집요합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잘못했다라고 뭐 했으면 좋은데 여기 상당히 더 나가요. 한 번 더 보세요. 12절 우리아야 아직 전쟁터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도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갔다가 술을 갖다 먹입니다. 봐보세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면 이 사람의 심리상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의 집으로 취해서도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다윗이 정말 우리아를 밧세바한테 보내려고 모든 수를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다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뭐라고요? 이 우리아를 어디에다 세워라? 전쟁터의 제일 위험한 자리에 세워라! 라고 말하죠. 그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뭐예요, 결국?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아를 결국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편지를 써서 우리아가 다윗의 말 잘 듣는 장군이잖아요. 순종하는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화살바지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죠.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이 우리아를 죽인 사람은 암몬 사람들이죠. 그렇죠? 암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우리아의 아내, 계속 봐보세요. 성경은 계속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자기 의지로 부정을 저질러서 유혹해서 한 여인의 반응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되진 않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듣는다면 진짜 왕에 의해서 정말 강제적으로 자기의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여인의 울부짖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다윗이 정말 바세바를 취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제 다윗의 아내로 그를 삼게 되고 이 부정으로 낳은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 우리 주황색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주황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모든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기를 낳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좋게 보셨을까요? 좋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악하게 보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 다윗을 책망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느껴볼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 되고 뭐를 정말 그렇게 해도 우리도 다 똑같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다윗 진짜 나쁘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강간하기도 하고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10계명에서 몇 계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퀴즈 10계명에서 몇 계명?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지난 수련회 때도 한 것 같은데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지. 그리고 뭘 하지 말라? 7계명은 뭐야? 간음하지 말라. 6계명과 7계명을 다 어기고 게다가 그것을 숨기려고 애쓰고 있는 되게 찌질한 다윗의 모습이 근데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뭐하라고 했어요?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마음에 지나가다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뭐하는 자라고 했어요? 간음한 자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범죄하는 모습들 멈추지 브레이크 전혀 없어요. 계속 숨기려고 하고 계속 저지르고 끊임없이 가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취하고 즐거워하면서 무언가를 보고 그리고 여전히 밤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냐고 여전히 밤으로 빠져듭니다. 그게 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이 게임이 매우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요? 네.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반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래도 의식하고 있었던 다윗은 죄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를 짓지만 여러분 내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늘 범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자 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 그렇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 이 한 절 한 구절에는 넘어가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울부짖은 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에 1절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딱 써있는데 그 제목에 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때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때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근거는 뭐예요? 주황색 주님의 인자,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2절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다윗이죠. 그러나 죄의 싹은 뭐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이 음행함으로 지었던, 범죄하였던 이 음행으로 태어났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아이는 죽게 되죠. 대단히 슬픈 가운데 빠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사람들 앞에도 떳떳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셔. 사람들도 이미 왕이 그랬대. 그 다윗 왕이 그랬대. 소문 다 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슬프고 아팠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 슬픔에 빠진 다윗과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4절 준비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기에 보세요. 그의 아내라고 말하죠.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다윗의 아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동침하였더니 그가 같이 계속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는데 뭐라고요? 넘겨보세요. 넘겨주고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어요. 다윗이 넘어졌어요. 연약해서 죄에 넘어졌어요. 계속 숨기고 또 더 큰 범죄를 지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다. 조용히 하고 우성이 조용히 하고 설교 시간에 조용히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키시고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기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다시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시작됐죠. 그렇다면 결국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 자리인 거예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결국 어디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이었던 거죠. 전쟁터이든 아니든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자리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였던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정말 완전히 찐 레드, 완전히 올 빨강이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올 화이트로 완전히 만들어 주신다. 색깔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나와 기꺼이 대화해 주시는 주님,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결국 어디예요? 물론 전쟁터이지만 내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이지만 결국 그곳에 누구를 의지하는 자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목사님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연약한 죄인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죄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기꺼이 우리를 하얗게 정결하게 만들어주신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결국 하나님 앞이다. 은혜의 자리 앞이다. 기도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가 진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픔과 괴로움들도 다 해결되는 거죠. 주님이 다 덮어주시거든요. 하얗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 앞이 나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기는 우리 수련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당연히 말하게 되고 그냥 믿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뢰하게 하게 되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살지 못하고 일단 집에 돌아가면, 학교에 돌아가면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리고 어떤 때 우리 주님을 찾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진짜 마음이 어려울 때, 혹은 성적이 필요할 때, 내가 더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을 때 주님을 찾아. 딱 그것만. 그리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용하려 하는 거 다 너무너무 잘 알고,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 전쟁 승리할 것 같으니까 안 나가고 점점 주님 앞에서 멀어져 가다가 죄짓고 또 죄짓고 하다가 다시 한번 다윗에게 다윗에게 기회를 주실 때, 다윗에게 그 범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만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셨죠. 그게 솔로몬이 되고 솔로몬이 다음 때에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내가 이들 죄악 가운데 빠지고 주님과 사이가 멀어졌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주님 앞입니다. 복음 앞입니다. 이번 수련의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인 주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주의를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아버지 여러 세상의 말들과 오해와 괴로움과 또 모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주님과 교훈들이 나아가지 잊지 못할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또한 죄와 세상은 여러 오해들을 우리를 찾아와서 더 큰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괴로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옆에 멀어지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의 아버지 현장을 고백합니다. 우리 솔직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다윗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아버지 우리를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은혜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괴로움들, 고통들, 아픔들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믿음을 가지고 이 작은 믿음으로 정말 주님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죄악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 밤 시간에 범죄하고 그 죄를 은폐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왜 저래가 아니라 사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범죄하고 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시간을 허비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 성실하지 못하고 점점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실 때, 다시 한번 복음을 주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그
있어야 할 자리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 다시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을 밝히고 이 모든 어두움 떠나가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모든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증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광야 가운데 언제나 늘 넘어지고, 또 밤에 이 세상에 보는 것들, 세상의 매체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이 멀어지고 어두워져 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여러 요건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 주님 앞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주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과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련의 자리와 수련의 가운데 나올 모든 영혼들, 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